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의 끝을 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샘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투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귀중한 영혼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샘과 은혜와 치유의 회복이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특히 야곱,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언약대로 언약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발걸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귀중한 장면을 통해서 다른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든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든 질병이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일들만, 꽃길만 걷는 걸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사실은 그 발걸음들이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고난받는 삶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음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마무리될 때쯤에 그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런 참된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와 풍랑이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를 원하지만 사실은 바다는 파도가 치어지고 풍랑이 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작업들을 사실 바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쓰나미 때에 막 그 각종 이렇게 부서진 막 기구들이나 일본 제품이나 물건들이 바다의 기류를 따라서 움직여져서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 서쪽 해안에 그게 떠밀려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체들이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막 심지어는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시체가 떼내려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바다를 통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왜 때로는 잔잔한 파도를, 때로는 거친 풍랑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 때마다 또 풍랑 칠 때마다 사실은 계속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보니까 주식을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얼굴이 좀 화나면 이제 주식이 좀 오른 거고, 시커멓게 계시면 주식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얼굴색이 까맸다 하였다 까맸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두시는 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많은 풍랑들이 파도들이 칠 수 있지만 왜 이거는 칠 수밖에 없는가? 파도는 왜 오는가? 풍랑은 왜 오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낸다면 사실은 파도가 칠수록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형님이나 사촌 형하고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갔는데 장난친다고 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던졌는데 거기가 해운대 바다가 이제 바닷물하고 모래하고 그 사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완전히 말려가지고 움푹 패여진 데가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던졌는데 저는 이제 뭐 바로 모래사장 끝이니까 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당황했죠. 일어서는데 파도가 계속 이렇게 막 말리니까 계속 헛발질 하면서 거기 빠지면서 물을 꿀꺽꿀꺽 먹는데 아니 살려달라는 소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소리는 못 치겠고 뭐 어쨌든 막 고함을 치는데 형들은 이제 장난치는 가버렸어요. 막 저 혼자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게 됐는데 그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 교회 수련회 가도 강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들어가도 가슴 이상은 못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두려움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파도만 치면 흔들리고 파도만 치면 무섭고 시달렸던 제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독하게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인명구조도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고 나서 휴가를 나가지고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갔는데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파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조금만 파도만 오면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부담 느끼고 그랬는데 제가 수영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니 파도가 안 치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사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풍랑을 넘어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우리 지역이 정말로 복음화되기를 원한다고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있다면 이 과연 풍랑이 치지 않겠는가? 파도가 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언약의 영적인 항해의 지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보름 동안 15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사건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276명이라는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의사 누가가 같이 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조금 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움직였고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위기를 보고 도망쳐 나오는 것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실라를 택해서 인도를 받던 중에 이제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 점점 이제 전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두란노 성원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역사를 보고 이제는 자기가 파송됐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가이사도 또 로마도 이제 성취될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성원에서 아시아 전역에 우상 숭배했던 책과 기물들을 스스로 불태우는 역사를 보면서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언약의 성취,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언약은 뭐냐면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급 되는 사람에게 가겠다라는 거죠. 뭐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뭐 만나주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결국은 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 상소를 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최종적인 재판의 결정을,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심 공판을 받게 되듯이 사실은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해서 사실은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명을 딱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특히나 많은 장로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리 큰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는 달려가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의 방향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중요한 목사님에게 이 사명을 처음에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복음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에게 받아서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많은 사람들이 먼 훗날에 세계복음화가 될 거라는 언약을 가지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믿고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자기 생명을 걸고 드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현대의 수많은 전세계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바벨탑과 같은 큰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내 목회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그런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이 성경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증거될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라는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 8년 정도 사역을 했던 워싱턴 현장으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이 맞도록 메시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메시지를 길게 한 것 같은데 그거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어요. 우리 같이 뛰던 동기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메시지 죽다가 이렇게 떨어져가 죽으면 우리는 살릴 수가 없다. 죽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고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대상 의자에 딱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축도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내려오실까 올라와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 마치고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편안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난 그렇게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야, 저게 굉장히 소위 말하면 well dying, 잘 죽은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막 우울해서 자살하고 싶다, 너무 시달려서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와라. 그렇게 죽지 말고 이왕 죽고 싶다면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슬렘권으로 가자. 저 IS들을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고 죽으면 순교다, 막 가문이 살아나고 아예 대한민국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는 죽기 싫대요. 그래야 안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생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66권의 성취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주인공이 누구냐? 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충만함이라면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악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완전히 배신하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유대교에 끝까지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을 가느냐? 뭐 유다 지파도 좋지만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다. 우리는 1대 왕이 나온 지파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아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가지고 취득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과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개인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겉옷을 지고 서 있으면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심지어 흩어져 있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치고 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이 전도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유대인들이 막 40명이 넘는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도 안 자겠다고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 따라간 것도 아니고 조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평생 친구도 없고 일평생 원수도 없다. 친구가 성령인도 받지 않는다면 나는 함께 갈 수 없고, 원수가 성령인도 받는다면 나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함께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모두 다 민주주의는 99명이 예스 그러고 한 명이 노 그러면 99명이 말했던 예스 쪽으로 표를 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쳤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대로 전도하지 않느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께 저희 조카가 저희 집 방문했어요. 여조카인데, 내가 부산에 이제 목사님의 딸입니다. 제 동서 형님도 목사님인데,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죠. 제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전에 교단에서. 근데 이제 LA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 UCLA를 졸업하고 지금 재학회사에 있는, 원래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에 동기였는데 이제 아마 결혼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전했는데, 이 남자친구 완전히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교단, 이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있었던 교단하고 색깔이 되게 달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알아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되게 막 다른 용어들도 많이 쓰고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다가 제가 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 끝이 뭔가를 말하니까 이 친구가 막 맞습니다, 맞지요 목사님, 그거지요, 그건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얼굴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그래 제가 본 일반 기성교회 청년 중에서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늘 이제 좀 이따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모부가 원래 교단에 있다가 나와서 막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유대교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나왔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내 백그라운드가 됐던 배경, 내가 이 출신이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거나 어떤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다.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을 듣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응답 결론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발악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로마 부대에서 로마 특별한 부대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배를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한다는데 사도 바울은 제수 신분이 돼 있고 쇠고랑을 차고 가는 겁니다. 멋있게 비행기 1등석 타고 미국 복음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끌려가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유대교 결사대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부대원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죄수가 되게 만들어서 배를 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상황도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져야만 결국은 파도가 치든 안 치든 잔잔한 파도가 있든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큰 파도를 기다리고 큰 파도가 와야 재미있듯이
예전에는 왜 파도 칩니까? 왜 물이 흔들리지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던 인생이라면 파도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불신자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의 영혼들을 완전히 건져내는 작업들까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긴 항해의 길인데 누가는요, 이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위해 또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해 로마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광풍을 허락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76명의 모든 선주와 선장과 로마 부대의 부대장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제수들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곡물을 싣고 가는 항해에 필요한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항로에는 위험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던 선주나 선장은 몰랐겠습니까? 미양은 작은 항구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겨울 나기가 어렵다고 한 60km만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니까 이동하자고 자꾸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를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면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가 바람 잘 부네 하고 잘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타락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고 또 타락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요. 범죄하고 타락하는 데는요, 마침 순풍이 딱 불듯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가 도망갈 때 마침 딱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기다리듯이 야 이게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섭게 밀어닥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냥 땅에서 태풍이 불어도 대단한데 바다에 풍랑이 쳐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광풍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처럼 겪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광풍, 여러분들 가문에 밀어닥친 광풍,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다시 쳐다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복음화를 위해, 가문복음화를 위해, 나와 관계되는 직장과 현장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대가 어떤 좋은 응답을 가지고도 가문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겠지만 하나님 내가 막 경제적인 축복을 쏟아부음을 받고 막 그냥 땅 하나 샀는데 막 땅값이 오르고 복권을 하나 주웠는데 그게 막 1등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원치 않는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광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주나 선장은 자기들의 판단, 경험, 세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훨씬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친척, 뭐 오빠나 동생이나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송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광풍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광풍이 빨리 와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거든. 사도 바울은 원래 전도자면서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항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뱃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험한 항해를 강행했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문에서 저희 어머니 우리들이 다 주의 종들로 가고 이러니까 다른 그 친척들은 막 뭐 돈을 버는 직장으로 가서 세상적으로 좀 그런 게 성공되는 것 같은데 내가 셋 다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한 걸 잘못한 것 같다. 한 명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쓰임 받는 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의 규모나 안정성을 믿어서 그 당시에 276명이 탈 정도고 로마로 가는 굉장히 많은 곡물을 싣고 갈 정도 배라면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배와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광풍을 갖다 몰아붙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든가요?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아직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풍이 올 것입니다. 이미 광풍 만나가지고 풍비박산 나가지고 다 깨질 대로 깨졌다. 좋은 것입니다. 결국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든.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지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장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세밀하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은 뭔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말씀운동을 이어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제자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눈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선장과 선주와 로마 부대의 대장과 그 타고 있던 모든 죄수를 포함한 그 배를 움직이는 모든 하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풍랑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광풍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 당장 그 불신자들이 안 꺾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시간편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모든 걸음에 일어나는 모든 핍박, 시험, 환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아니 광풍이 치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뭐 비행기 타고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도 했지만 민간 비행기가 막 아래 위로 흔들리고 막 이러면 저번에 스리랑카 갈 때 막 갑자기 비행기가 탁 하고 한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저도 막 덜커덕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바로 회개기도 하고 광풍 만나면 바로 회개를 해요. 보통 혹시 죽을까봐 주여 여기서 가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배를 타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계획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승선하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없냐? 사도 바울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업하고 생존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통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못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두란노 소원 사역 이후에 바울이 이 일이 다 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풍이 치든 뭐 태풍의 10배가 오든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생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모든 생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친척,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래서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고 말한다니까. 언약을 가진 자가 흔들리면 됩니까? 언약을 가진 자가 불신하면 됩니까? 비행기가 요동칠 때 언제가 제일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줄 알아요? 보통 아무리 흔들려도 스튜디오스들이나 사무장들이 편안하게 앉으세요 안전띠 요 정도 하면 뭐 별 문제 없는갑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승무원들도 얼굴이 파래지고 막 스튜디오스도 놀래가 막 당황해버리면 승객들은 더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장이 지금 좀 흔들리지만 관계없습니다. 안전띠 매시고 다 앉으세요. 그러면 되는데 막 큰일 났습니다. 막 기장이 막 난리치면 이건 이제 승객들은 이제 초죽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붙들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의 깃발을 든 사람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없다면 혼자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결국 이 시대의 가이사가 누구냐? 이 시대의 로마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안악산지가 정복되기 전까지,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는 못 죽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더 언약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 그 당시의 땅끝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끝이 어디냐? 서바나였어요.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이사께, 모든 전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는 자기의 끝, 자기의 안악산지가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그게 스페인이요. 하나님이 한 6, 7년 전에 왜 중남미에 큰 문을 여셨냐? 그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정복해가지고 중남미 대륙이 한두 개 나라만 빼놓고 포르투갈하고 영어를 쓰는 나라 빼놓고 대륙 전체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중남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남미의 문을 열었어요. 왜 우리는 미국의 50개 주를 살리려고 시작했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중남미로 문을 열었는가? 사도 바울의 언약의 바톤 서바나 스페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들어간 대륙이 중남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북쪽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언어를 쓰고 조금만 내려오면 일본이 다른 언어를 써요. 조그마한 지역인데 특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달라.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희한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중남미 대륙, 어마어마한 대륙이 언어 하나로 통한다니까. 포르투갈어도 스페인어를 쓰면 60, 70%는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남미를 한 언어를 가지고 이거 하게 했을까? 저희들이 중남미 15개 나라를 들어가서 전해보면서 사도 바울의 끝, 그 서바나로부터 복음이 이 중남미 대륙으로 와서 지금은요, 이번에도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에 그 남자 여자가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어떤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기 밀입국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처음에 2살짜리 애를 그 목을 잡으러 해놓고 티셔츠로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안고 먼저 가가 강둑에다 내려놓고는 아내가 있어가 다시 건너와서 아내를 데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빠가 엄마 쪽으로 가니까 2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자기 놔두고 아빠가 엄마한테 가니까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얘가 강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게 이 2살짜리를 등에 업고 헤엄치다가 2명 다 익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강가에 아빠 목을 꽉 끌어안고 있는 2살짜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사진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만들고 스페니시권들이 못 올라오도록 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들어오기 너무 쉬워요. 이스타에 신청해가 몇만 원만 내면 그냥 비자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막 경제 사태 막
중남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월마트 가면 직원들이 영어를 하나도 안 씁니다. 미국인 다 스페니쉬를 써요. 그리고 지금은요, 미국의 모든 공공시설 처음에는 막 스페니쉬권들, 우리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막 일하러 온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 약간 이렇게 낮춰보는 느낌처럼 백인들이 스페니쉬권들을 보고 막 잔디 깎고 다니고 막 일하니까 낮춰보는데, 막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빨리 애를 많이 놓으면 한 해당 수당이 나오고 시민권자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니까 막 스페니쉬 아줌마들이 죄송합니다, 막 덩치가 좋아요. 그래 애를 잘 낳아. 그냥 막 펑펑펑 노는 거 막 한 집안에 5명 10명 나가 다 시민권 만들어 버리니까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백인들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저 혜택 준다 이래가 못 들어오게 막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페니쉬권들이 들어가 영어는 잘 못하지 계속 스페니쉬를 쓰니까 미국은 현재요 모든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2개, 공공장소에 가면 영어와 스페니쉬를 기록해놨고, 심지어 애를 놓고 하루에 한 명씩만 놔도 하루에 하면 1년에 한 명씩만 놔도 엄청나게 놓으니까 막 911에서 막 스페니쉬권에 문제가 딱 하는데 영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고 그러니까 911, 119 대원들도 스페니쉬를 차용하고, 관공서를 갔는데 또 이 사람들 계속 영어를 못하니까 스페니쉬만 하니까 관공서에서도 스페니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차용해가 지금 정치사회 경제 문화에 스페니쉬권 사람들이 막 진을 치게 되고, 결국은 여기서 놓은 아이들이 영어도 하고 스페니쉬를 하는 애들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년, 15년 뒤에는 스페니쉬권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 그 정도까지. 물론 이 아주머니들은 나와서 제자를 삼고 있는 판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보고만 하는데 이제는 스페니쉬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잡지 않고는 미국 보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로마가 어떻게 보고만 됐냐. 로마의 아예 유대인들이 지금 스페니쉬권과 같이 로마의 귀족들 밑에서 식모를 하고 막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부녀자들과 그 로마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했는데 250년이 지나서 로마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말씀 운동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크리스찬들의 배경들이 깔린 걸 알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해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마의 영향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운동 한 명 한 명 제자 삼아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끝이었던 서만화에서 복음의 바톤이 중남미로, 그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 시대의 가이사 로마에 영향력을 주는 시간표가 왔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울에게 담대한 믿음을 최종적으로 이제는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방법이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잔잔한 파도든 여러가지 광풍 가운데 있더라도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배 운전을 잘하는 선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들과 그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의기양양하는 사람들도 암 선고를 받으면 갑자기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특전사 출신들도 볼 때 진짜 남자 중 남자라고 보이는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몸이다 사계 가는 거나 막 한 50m에 담배꽁초 세워놓고 맞추더라고. 그 여러분들 잘 안 보입니다. 50m에 그 하얀 담배꽁 그걸 맞춰요. 그리고 하여튼 못 뛰는 애들 있으면 닉샥을 2개 메고 창 딱 얼고 팔짱 끼고 막 뛰고 체력도 엄청납니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가시나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찾냐? 네 자신 믿고 최선을 다해라. 특전사 구호가 그거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2번 죽냐?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 인본주의 극시의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되게 할지 안 되게 할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라니까. 근데 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그 30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군부대 앞에다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사기당해 날렸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 대단한 선배가 그렇게 하여튼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바늘을 찔러도 하나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 선배가 그 돈 매덕 날렸다고 폐인이 돼버려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부대 출근도 안 하고 아예 술이 떡이 돼가지고 폐인대가 불명예제 됐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질병 하나만 와도 무너져 버린 게 사람이라니까. 결국은 나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믿고 있던 배경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쓰나미 오고 태풍 치면 사람의 능력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도 없다. 별도 보이지 않는다. 별이 뭡니까? 방향을 잡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나침반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든 구원의 여망을 없애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줘서 그 모든 선장과 선조와 제수와 거기 있는 로마 부대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자포자기 상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27장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배경만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 유명한 24절부터 보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안심해라. 자기도 떨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딱 확정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으니까 말하죠. 안심해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안심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풍랑 안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광로 바깥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안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과 응답의 성취를 맛봤다니까. 홍해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홍해를 미리 열어놨다면 누가 불신앙했겠습니까? 상황을 갖다가 애국 군대가 몰아붙이고 좌우가 산이고 뒤에는 홍해라서 딱 풍랑 만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믿음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조세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 앞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정시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왕만 섬길게요. 그랬으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기적은 없는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믿음이 고백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풍랑 끝나고 나서 믿습니다. 그거 다 믿죠, 불신자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고백하시고 믿음의 찬양을 회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모든 불신앙 세력들을 꺾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로마도 보게 되고 서바나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걸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게 하시고 참된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간순간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의 증거를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풍랑 만난 상태에 있는 자들,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그대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라글로 광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276명의 승선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준비하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유랄로 광풍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연결돼서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특별히 9월달 2주간 진행될 네팔 특별히 고명희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과 람타파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찬송가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좀 많이 지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가장 멋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이지만 거기에 바로 로마를 복음하는 센터였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센터였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집이 여러분들 지역 복음하는 센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대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대로 현장들이 변화되고 많은 응답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